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조영중입니다. 매해 10월 9일은 한글날이죠.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훈민정음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해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1446년 창제되었지만 천대받았던 한글은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한글 성경을 통해 확산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한글 성경이 오늘날에 이르도록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크나큰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로 574도를 맞은 한글날을 기념하며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글 성경의 역사적 의미와 선교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소장이신 박명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시고 대한성서공회 새한글 성경 국어 책임 감수위원이신 민현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끝으로 한국 아름다운 한글 봉사단 대표이자 태국 선교사이신 곽은경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글날을 기념하며 한글 성경의 역사적 의미와 선교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한글 성경이 얼마나 배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외로 보급된 한글 성경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민현식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이제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을 주관해온 그 기관이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이게 1882년에 그 존 로스 목사님께서 이제 중국에서 그 한글 성경을 이제 번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82년도에 나온 이제 그 누가복음, 그 언해하고 또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한 3,000부씩 이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 이제 최초로 신약 성경 이제 완역본이 예수 성교전서 그래서 이제 한 5,000부 정도가 또 찍혀져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그 대한성서공회 그 당시 이제 영국 성서공회 조선 지부인데요. 2억 부 정도가 지금 그 보급됐다고 합니다. 네. 2억 부가 됐고 그리고 1998년 현재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개역 개정판 이거는 한 2,300만 부가 보급됐다고 합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그 1973년도부터 벌써 이 대한성서공회는 이 성경을 그 외국어로 벌써 출판해 가지고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성경 번역 보급을 통해서 우리 또 해외 수출까지 통해서 이제 그 흔히 뭐 우리 한류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바이블 뭐 한류 K 바이블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씀으로도 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겠죠. 한글 성경의 종류와 또 그 종류마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거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 예, 네. 먼저 제일 첫 번에 성경을 번역을 시작한 것은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번역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이수정 씨가 성경을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만주에서 노 선교사님이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볼 때 그 번역 가지고 선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본격적으로 번역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1890년대 말에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되고 새로 번역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1911년에 그다음에 이제 신구약이 완간이 됐죠.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97년은 대한제국이 딱 시작하는 그때고 1911년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병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측면을 설명한다면은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간된 성경을 한국 사람들한테 주셔서 일제 30년 동안 그걸 가지고 버티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 다음에 1930년대에는 이제
그걸 아까 말씀드린 1911년 성경을 구역이라고 그러고 1930년대 중반에 개혁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방 이후에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조금 고친 거죠. 그래서 그 개혁 한글판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개혁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번역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씩 수정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번역된 개혁 성경이 한국 사람들한테 널리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한국 교회의 중심적인 성경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현식 교수님 뭐 여기에 좀 더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들이 와서 번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한국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로스 목사님하고 또 한국인 그 서상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하신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수정 그 유학생이 또 이렇게 스스로 또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언더 선교사님이 그걸 또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아무튼 저희들은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즉 우리 한국말의 의향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게 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참 또 우수한 한글이 있어서 이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언어로도 유명한데요. 그만큼 선교 현장이나 선교적 상황에 적합한 언어로서 그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한글의 선교적 우수성과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전 세계에 한 뭐 7,300여 언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자 없는 언어가 많습니다. 무문자 언어가 많은데 그 문자의 종류는 몇 개나 되느냐? 뭐 이제 알파벳이다 한자라든가 이 한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상 문자는 한 400여 개밖에 안 된다. 근데 그 400여라고 해도 실제로 이 문명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문자는 정말 한 2, 30개밖에 안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그 한자 그리고 뭐 아랍 글자라든가 등등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외국의 이런 그 언어학자들은 우리 한글을 되게 한 10대 문자 정도의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글이 그만큼 아주 그 인류의 지혜를 담은 문자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한글의 어떤 그 과학적 우수성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한글의 어떤 과학성을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이제 알파벳만 해도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나오면서 A, B라는 것도 보면은 그 A는 그 이제 소머리를 바꿔놓은 것의 모양이 비슷하고요. 상형 문자거든요. 네. 또 베타는 그 B자라는 것 자체가 집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건데 저희 한글은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이제 자음은 이 발음 기관의 발음 모양을 본따서 이제 발음 기관의 상형을 했다. 그리고 또 모음은 이제 그 천지인 그 하늘과 땅과 사람 그것을 모양을 갖다 흉내내서 냈다는 그런 아주 과학성을 띠고 있다는 게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시는 곽윤경 선교사님은 한글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좀 느끼셨을 텐데요.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선교 현장에서 한글은 우리 한국어 교육의 방법으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현재 우리 한국어는 전 세계 12개 국가에서 각 나라의 교육부가 공교육안에서 대입 입시 과목의 제2 외국어로 채택을 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 또 한국에는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국어를 교육한다는 것은 실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이때에 저희가 한글 성경을 잘 활용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실제 선교 현장에서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실제 사용하는 교재들은 일반 한국어 교재이거든요. 뭐 세종학당 교재라든지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교재라든지 혹은 일반 대학교에서 만든 한국어 학당 교재들이에요. 이 교재들 안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교 현장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아니 전혀 교실에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러면 한글 성경 읽기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우리말 쉬운 성경을 저희가 본문으로 삼아서 읽기 수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읽기 본문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한국어를 읽고 그 가운데 저희가 문법도 가르쳐보고 또 뭐 발음 교육도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터득한 한국어 능력이 높아질수록 이 한글 이야기 읽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복음 주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그렇군요. 우리 한글 성경이 선교 사역에 놀랍게 쓰이고 있는 만큼 한국 한글 성경이 역사적 이제 배경도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런 그 번역 과정들에 좀 더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잠깐 더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종교는 새로운 그 종교가 시작된 언어를 쓰는 거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유교 보세요. 중국의 유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문을 그대로 씁니다. 제사 지낼 때도 뭐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절에 가봐도 범어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 심지어 천주교 자체도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기독교를 알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각각 그 나라의 언어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어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개신교는 가는 곳마다 먼저 성경 번역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개신교보다 100년이 먼저 됐지만은 사실 천주교는 성경 번역을 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뭐 60년대, 70년대에서야 번역을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개신교의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 말씀은 각각 자기 나라의 민족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일 대학의 라민 사네라고 하는 교수님은 트랜스어빌리티라고 하는데 번역 가능성, 이것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의 구체적인 예로서 저는 그 한글의 우수성을 얘기를 선교지에서의 우수성, 또 혹은 우리 민 교수님은 그 한글 자체의 우수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사실 이 우리 기독교가 설명하는 하나님을, 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요, 중국 그 성경은 천주라고 번역을 했고 일본은 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말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을 더 잘 설명하는 좋은 단어였고, 그래서 저는 한국 그 성경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라고 결정한 것이 정말로 고유한 성서적인 것에도 맞고 한국 정서에도 맞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만일에 천주라고 그랬으면은 말하면 중국의 일종의 비슷한 것이 되고, 신이라고 그랬으면 일본과 비슷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한 한글을 통해서 말하자면 성경의 하나님을 표현했다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렇게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한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그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미국 기독교도 성경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유교 경전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출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한국 사람들은 옛날 사서삼경을 외우는 식으로 성경을 다 외우니까 나중에 가서는 선교사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암송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그 성경적 기독교가 미국에서 온 것도 사실이고, 경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적인 전통이 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한국 교회는 정말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장로교 선교의 뿌리인 성교 정책의 뿌리인 네비우스 성교 정책에서 한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사경유를 하게 되었고, 사실 사경유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에는 한글 교육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한글을 가르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글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있게 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1907년 대부흥운동 때 놀라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한 사경회와 성령운동을 통한 부흥운동이 만나가지고 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네. 설명할 수가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민현식 교수님께서는 그런 부흥과 함께 한글 성경의 보급이라든가 뭐 이런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불경이라든가 유교의 경전들에 굉장히 우리가들 열정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어떤 학문적 출세 수단도 되고 그랬는데요. 이 한글로 번역들이 그것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종대왕 때 보면은 불경들의 언해가 집중적으로 이제 아주 세조 때까지 간경도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불경들을 언해를 해냈거든요. 그리고 또 선조 때 이 광해군 때 보면은 유가의 경전들도 사서삼경들도 언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건 늦게 됐냐? 사실은 뭐 유가 경전은 어려서부터 그냥 원문을 가지고 직독직해하면 되니까 그 번역하는 걸 이렇게 좀 하수로 생각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아무튼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 두 불경과 이 유가의 경전들은 국가가 관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화기의 우리 성경 번역은 영국의 그 로스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조선인 그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상윤이라든가 뭐 이응찬, 백홍준 이런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대개는 그 어떤 그 소외받은 계층들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선교사님들 같이 그 회심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데 큰 어떤 민간 주도의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그 평민들이 깨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즉 만민 평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산업공상의 신분제도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자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들어오지만은 동시에 평등의식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것을 자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어떤 나라가 비록 망했지만은 다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희망이 네. 교회에서는 싹 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늘 보면 예배와 함께 성경 교육을 통해서 사실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저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조선시대 도대체 문맹률이 몇 %인가. 네. 그래서 아이 뭐 우리 조상들이 뭐 천자문도 잘 알고 뭐 한글 한자 외우고 알았을 거 아니까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내용들을 보니까요. 거의 한 80~90%가 사실은 이 한글에 관해서는 문맹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1920년대 보면은 동아일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700만 조선 백성들에게 절반 여성들이 문맹이고 나머지 절반 남성들도 베개 하나가 편지 하나 쓰는 사람, 읽는 사람이 적다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1929년에 동아일보가 그 이제 그 문맹 퇴치 운동으로서 농촌 계몽 운동을 벌이고 조선일보와 함께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이광수의 흑이라든가 시문의 상록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만큼 문맹이 아주 심각해 가지고 그런 그 청년들이 해가지고 이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네. 해방돼서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문맹률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만 78.2%가 문맹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글학회가 당시 조선학회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글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10여 년 동안에 그 일제시대 말기에 도대체 그 민족 말살 정책으로 한국어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한글을 모르는 그러니까 15살 청년들이 해방이 되는데 한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글 덕분에 한 10여 년 만에 문맹이 이제 퇴치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한글의 기적의 한글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한글 성경 번역이 아주 계속된 그런 노력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1930년대에 번역된 개정 성경, 개혁 성경이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개혁 개정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에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감이 있을 텐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성경 번역에 대해서 노력이 있습니까? 그
아무튼 성경은 늘 보면 새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된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 원칙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어가 늘 변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한성서회가 이제 여러 그 성경 번역본을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번역본을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교회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1998년에 개역 개정판 성경이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신학교에서는 그 성경을 갖다가 그 이제 성송에서 만든 그 새 번역 그것이 좀 훨씬 더 쉽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육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이 새로 번역이 필요하다는 건 늘 시대마다 요구인데요. 지금 대한성송에서는 2012년도부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한글 성경 전서 이런 과제를 붙여가지고 그동안 이제 신구약 전문 학자분들께서 한 40여 분 참여하셔가지고 번역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2021년도부터는 좀 그런 이제 실험본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보급에 좀 좋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음식에서부터 뭐 한글 공부, 다양한 한국 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느껴지는 한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한글 교육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현장에 계시는 박윤경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최근에 BTS가 아주 빅히트를 치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글, 한국어 교육 이러면은 한류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추는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그렇게 대중문화에만 한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태국에서는 한국문화센터 사역을 하면서 태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국어 장학 사업 등을 하면서 여러 공교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교육 선교를 해왔어요. 그 와중에 태국의 탐마사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고 그 대학교에는 한국학센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한국학센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태양의 후예라고 한국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었죠. 그것이 태국에서도 엄청 히트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 어떤 세미나를 하셨냐면은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 문화, 정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해외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은 이런 대중 한류 문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굉장히 깊숙하게 한국의 정치나 역사, 문화까지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글 교육에서부터 한글 성경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 교수님?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전문적인 어떤 교육은 지금 그 사무총장님 계신 그런 이제 한국 그 선교 그 협의회인가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 KWMA인가요? 그 기관에서 이제 한국어 교재 같은 것들을 또 이제 개발해서 제가 그 전에 보면 이제 한 그 2010년쯤에서 함께 배우는 한국어 그런 책을 이제 한 4권을 개발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선교사님들께서 보면 해외에서 너무 이제 고생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선교사님들과 또 그 배우의 이제 그 자녀들 같은 것도 그 이제 교육을 위해 가지고도 이 한국어 교육이 그 중요한데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면 이제 현지에서 그냥 현지화돼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직접 돕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런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 가지고도 그런 이제 교재 개발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고 지금 사실 한국의 그 전국적으로 각 대학마다 많은 그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양성 과정에 한 4분의 1 내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은 되게 선교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은퇴하신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어 좀 교육을 좀 더 받아서 해보겠다 이러면서 전문적인 그런 이제 그 아까 KWMA 같은 그런 선교 기관도 있지만은 이미 각 대학에 저희 어학당
언어교육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이미 실천적으로 많이들 해오고 네. 있습니다. 우리 곽은경 선교사님은 직접 좀 관여해 보셨죠? 네네네. 네. 지금 우리 이제 민 교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배워야 되는 내용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 선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선교에 있어서 조금 더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목적의 특수 한국어 교재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와 있는 한국어 교재들은 일반 한국어 교육 과정에 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본문 성경 내용들이 좀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름다운 한글 봉사단은 한국어 교육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가 NGO 형태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선교사님들께서 실제 그 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충실히 교육하시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선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훈련을 받고 실제 지금 멕시코 국립 자치대학교에 나가 계신 우리 한국어과 교수님께서도 그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도입하셔서 네. 이번 새 학기부터 실제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단순한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교적인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군요. 디지털 시대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시대가 되고요. 또 성경 사역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성경 사역 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성경 출판에서부터 사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교수님. 아마 민 교수님이 더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 성경은 그 인쇄 매체 발달과 더불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인쇄 매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디오로 비디오로 이제 세상이 바꾸어짐에 따라서 진화하고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단지 이제 성서공회 그러면은 뭐 활자를 통해서 성경을 찍어내는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읽어주고 또 보여주고 또 이제 줌이랄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매체 사실 중세 천주교는 성경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성당에 가면은 성경을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예술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중세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구텐베르크 이후에 종교개혁 때에는 인쇄 매체를 통해서 알았는데 지금 텔레비 시대 또 혹은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뭔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빨리 선점을 해야 우리 기독교 네. 선교가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꼭 만나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만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커뮤니티 그러면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지금은 전화로 뭐 인터넷으로 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를 바꿔가지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 옛날에는 지역적인 커뮤니티라면은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연결되면은 뭐든 다 커뮤니티가 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성경 교육을 저기 네. 태국에도 할 수 있고 중국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활용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서 선교의 새로운 네. 차원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 민 교수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한성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새 한글 성경전서 이거는 청소년 세대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좀 더 쉬운 읽기 쉬운 성경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미디어 시대 네. 여기에 맞도록 각종 주석이라든가 해석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항상 그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까지 그림까지 동영상까지 다 풍부한 보충 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이 미디어 시대 또 요즘 같은 뭐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그런 이제 성경 도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곽선 교사님은 네네. 실제 지금 한국에서는 이주민 선교를 하는 그 입장에서 보자면 코로나 이후로
그 정부 복지기관들의 다문화 센터들이 다 그 화상교육으로 돌아섰어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 방문 한국어 교사 이런 형태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단체의 그 한글 선교 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부 기관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원돼서 자연스럽게 화상 교육으로 돌아서서 그런 다양한 외국인들에 대한 한글 교육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 우리 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걸 도입하는 형태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한글 그 외국인 선교에 있어서 제 1순위가 한글 교육이에요. 그랬을 때에 지금 초창기에 외국인 선교에 있어서 교회로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다양한 기관에서 굉장히 훌륭한 교육들을 지금 제공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교회로 오기보다는 그러한 정부 기관으로 많이 가다 보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좀 전도하고자 하는데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를 즈음해서라도 우리 우리 그 기독교 기관들도 이런 그 외국인 선교를 위한 이러한 온라인 뭐 화상 교육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들과 함께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저희가 한글은 해외에서는 한국어 교육으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한글 사역은 한국어 교육은 훨씬 더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한국어 교육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다수의 많은 국가들이 다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까지도 여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한국교육원과 우리 그 태국 교육부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한국어 그 화상 교육을 하는 네. 그 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외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이 한글 교육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그런 온라인으로 교육 선교의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그 성경적인 어떤 복음 주제를 가지고 있는 교육 자료를 우리가 개발해낼 수 있다면 오히려 정말 지역을 넘어서서 또 우리 시공간을 넘어서서 오히려 한국어 교육 선교를 잘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그 선교 단체나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새로운 이런 변화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시대, 특별히 뭐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한글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성경 계속해서 뭐 개선이 돼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잘못된 어떤 표현이라든지 뭐 개선돼야 될 부분들 이런 걸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번역이 늘 보면 이제 그 한자어들을 많이 쓸 경우는 이제 이게 어렵게 비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 우리가 뭐 6월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6월절 보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6월 달에 있는 무슨 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그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절기를 갖다가 이제 한문 성경에서 한글 그대로 쓰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로스 목사님의 선교사 여기 보면은 그거를 넘는 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뜻으로 아주 패스오버를 정확히 번역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편이면서도 그렇게 한자에 밀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새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넘는 절 같은 거로 아예 과감하게 초기 번역처럼 아주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밖에 맡은 여러 좀 어려운 한자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더 쉽게 좀 간결하게 이제 표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 뭐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나는 거 특별히 있으십니까? 글쎄요. 로스 번역에 보면은 성령도 숭님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숭님. 그러니까 성령과 숭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숭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한국말로 전형적인 한국말로 성경의 내용을 잘 번역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부 그 전통적인 분들이 염려하는 점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3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귀에 익숙해 온데 사실 언어가 바꿔지면은 그 내용도 바꿔지게 돼요. 이런 점에서 한국 전통적인 교회가 이해했던 것을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것이 이미 토착화돼서 널리 사용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좀 확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뭐 저희들도 사도행전 같은 거 오랫동안 암송해 왔는데 갑자기 바꿔지니까 그 새로운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혼란스러운 사도신경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서 새롭게 하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그렇지 않으면은요 쓰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학자들은 열심히 해서 새롭게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번역하는 분들이 항상 일반 대중 한국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현장에 계시는 곽선 교사님은 어떻게 느낀 점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우리 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사실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국어 이제 교육을 할 때 실제 그 각각의 어휘들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일반 국어 교육처럼 그 사전에 있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 한글,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에 대한 그런 언어의 수량이라든지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휘 교육은 이렇게 순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글들을 사실은 가지고 설명할 때 굉장히 전달하기 쉽고 또한 그 복음의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교수님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도 사실 중요하고 우리 외국인을 위한 그런 한글 성경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대한 또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국내와 해외에 더욱 많이 반포되고요,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 교회 교인들과 교회에 당부하실 말씀이나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성서공회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 성서공회는 세계 성서공회와 더불어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미국 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우리나라 성경 보급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자라서 세계 선교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온 것처럼 이제 또 우리나라가 소수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또 번역해줘가지고 그들 마음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서공회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민 교수님이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한글을 공식적인 용어로 사실 뭐 불교나 유교나 이런데 조선 시대에 번역한 적이 있지만은 적어도 불교나 유교의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글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면서부터 한글을 공식적인 언어로 써서 이것이 보급돼 가지고 사실은 언어를 뺏긴다고 하는 것은 주권을 뺏기고 인권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한국의 뭐 기독교 공식적인 언어로 해서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 나가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실 한글을 가다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보급시키는 이 일만 해도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향해서 정말로 한국 기독교가 한글 보급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리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말이에요. 민 교수님. 그 국어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나라 사랑하려면 국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러는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그 성경 사랑, 말씀 사랑이 교회 사랑이고 또 나라 사랑이다. 또 그것이 이제 국어 사랑이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시대에 보면은 너무 이제 그 말에 타락이 좀 심하고 또 청소년들은 뭐
욕설이 그냥 일상 대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떤 그 언어에 있어서 그 올바른 어떤 이제 언어 생활의 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 번역과 또 성경의 보급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 이 현재 한국어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뭐 BTS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한국어의 위상은 예를 들면 뭐 경제적으로도 거의 뭐 10대 무역 대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한국어 인구가 남북한 한 8,200만이 되고 해외 동포까지 하면 8,200만인데 이것은 세계 언어 인구로 보더라도 한 13위권의 대국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이제 정말 그 한 10대 언어 수준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언어라는 좀 어떤 책임과 또 자세를 가지고 또 한국어의 보급을 또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러지 자칫하면 이제 문화 우월주의나 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손한 자세로 외국인들을 섬기고 또 우리 한국에 들어온 250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품는 자세들이 한국 교회도 노력이 되고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사실 미전도 종족이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미전도 종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3.8%의 청소년들만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요즘 지하철에서 보면 열심히 보는 게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그런 정성으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성경 읽기 운동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곽성 기사님 네네. 기도 제목. 이제 앞에서 민 교수님께서 한글이 우리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 국제어로서 매우 위상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사님들의 한 67% 이상이 한국어 이제 선교를 좀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한국어 교육 위상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만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어 교육 선교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전문화된 교육 선교의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걸맞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선교 교재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한국의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과 같은 이런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에는 또 이주민 선교 이주민들이 한 250만 명, 300만 명 되기 때문에 이미 선교하실 자원이 준비되어 있고 그 한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드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 이주민 선교라든지 해외 한국어 교육 선교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문을 좀 많이 열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 성경의 역사적 의미와 선교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교사와 믿음의 조상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 전파와 함께 한글 보급이 확산되고 뿐만 아니라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물론 선교사역의 부흥을 위해 더욱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